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정립하자라는 말씀으로 오후의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살펴봤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썼던 세운 교회에 쓴 편지예요.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가 받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임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이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받는 구원이다라고 가르쳤으나,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율법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의 티켓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변증하고 책망하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와 다르게 좋은 이야기나 칭찬의 이야기나 또는 좋은 어떤 아름다운 말들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처음부터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첫 번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 이 편지를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함께 있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썼다. 이게 2절에 나오죠. 그와 함께 했던 자들과 함께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핵심이 나 혼자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함께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어떤 마음이 없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무엇이냐 하면 함께하는 책임과 함께하는 그 동력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늘 함께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함께 익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편지를 통하여 이 세상을 규정하기를 패역한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소망도 희망도 우리가 걸만한 내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정의는요, 패역하여 하나님 앞에 장차 심판받을 세상인 것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스티븐 잡스가 애플 회사를 창립했죠. 그가 56세 일찍 어린 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회자가 되었죠.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기 딸 아이의 졸업식 가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큰 권력과 힘이 있었던 이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소원으로 내건 게 내 딸아이 곧 있으면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식에 참여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하고 죽었어요. 인생 별거 없죠. 여러분, 어떤 우리나라의 굴지의 건설 회사의 회장님이 죽으면서 돌아가면서 마지막 정말 자기가 소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이것도 되게 유명한 일화였죠. 어머니가 해준 된장찌개 한번 맛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죽음 앞에 이 세상 참 별거 없어요. 그게 무슨 소원일까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고 재저택을 갖고 있었고 고급 승용차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뭔가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뭔가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찾고 의지하고 살다가 정작 죽음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복음 앞에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이 패역한 세상에서부터의 복음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생각과 탐욕과 탐심이 이 결박에서 끊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시작임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그래야 죄와 또 마귀와 영적인 악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향락 속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은 내가 확실하게 전한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막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의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길게 설명해요. 이걸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어떠한 자기의 말을, 주장을 확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유명하고 권력 있고 유명한 그 힘이 있는 권위자의 글들이나 논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 각주를 달아서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TV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님? 하면 그분이 어떤 뭐 날씨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분의 전문성을 의지하여 이게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다, 진짜야, 이걸 강조하기 위하여 이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라는 것은요, 문제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누구라 불렀다? 사도라 불렀다. 제자들이 사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자들 12명을 세우신 자가 바로 사도인 거죠. 그건 사도 바울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난 것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누가 됐다? 사도된 바울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갈라디아서의 전체에서 사도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전한다라고 하는 그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 너는 사도 아니잖아, 너는 네 마음대로 증거하냐? 그걸 누가 그런 걸 얘기했는데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 전하는 이 이신칭의와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하여 길고도 긴 이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에서 마지막 구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 변호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자, 첫 번째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게 내가 생각해서 내가 뭐 만들어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계시했던 그 계시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다. 그래서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주장하는데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어디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 땅에, 이방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택했다라고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도됨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고 12명의 제자들 사도와 달리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요 인간이 가감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복음을 잘 전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가감 없이. 다시, 교회를 데리고 온다? 어디에 그런 얘기가 성경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전도를 가리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정의된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제가 100만 원씩 드릴게요. 없어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가감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전할 복음을 한번 적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다가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지 하면서 한 번이라도 적어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는요 어쩌면 이런 노력도 안 해요.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예수를 믿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전도에 대한 한 번 고찰도 없어요. 그리고는요 착각해요. 교회로 데려오는 거 예수 믿어라. 어떻게 복음 전도를 예수 믿어라, 교회로 데리고 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그 이유에 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고스란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게 우리의 노력이지, 전달하고 역사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는 하지는 못해요. 목사의 할아버지고 뭐 엄청난 학자이고 박사학위를 받은 어떤 학자라도, 신학자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요. 내 뜻에 따라 내가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내가 내 판단을 전하면, 내 감정을 전하면 이게 신앙적인 논쟁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가 준비한 복음을 가감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있어요. 설득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래 나온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감정이나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에 있고, 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설득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그의 역사 속에서 청중을 향하여 회개케 하시고 변화케 하시고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문제는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있죠.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빼야 될 게 무엇인지를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내 말, 내 생각, 내 판단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다 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만 하려고요. 예화도 잘 안 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재밌는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에 누군가가 재미있고 누군가가 드러나고 누군가가 핵심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그 엄청난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내가 전할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적어보세요. 아니면 적기가 힘들다면 녹음이라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내가 전한 복음이 아름다운 복음이 되는지.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첫 번째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의 자랑,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자랑과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여기시는 자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있겠죠. 교사 경력이 40년이다. 자랑할 만하죠.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일까?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이었대요. 연갑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또래 사람들보다 내가 특출나게 열심과 열정을 가졌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특출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으로 유대교를 섬겼는데 고작 섬긴 결과가 뭐냐?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진 이 열정,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세상적인 열심,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의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려운 길로 만드는 허물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열정과 열심 반드시 좋죠. 그래서 일이 되고 만들어지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무작정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열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이거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하는데 세상 앞에서의 열정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정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내가 죽어 아버지만 드러나는 영광의 열정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부자가 되면 너 대박 난다, 너 잘 먹고 잘 살 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너무 다르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부자에 대한 소망과 영광이 있어요. 누가 심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어요. 누군가가 심어놨겠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국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한 당신 떠나라 하면서 열심히 너를 위해 살아라, 너를 위하여 플렉스해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주를 위하여 살아라. 먹어도 마시도 뭘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가르쳐요. 단 한 번도 나를 위하여 살라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수고했으니까 나를 위해 플렉스하자 라고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상은 노세 젊어서 놀자라고 해요. 아끼면 똥 된다 그러면서 막 쓴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곳에 열심히 있습니까? 한번 들여다봐야 돼. 우리의 기준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방향이 비슷해요, 세상과.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또 성도를 예수를 별것없네 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열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심으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만 성경은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충성하지 않고 우리는 성공만 요구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충성된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부가 있어요. 그 속에 부귀영화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더해 주시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반대로 일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과 열정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시작합니다. 그 열정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적합한 것인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이 이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광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만났고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 아라비아, 아무것도 없는 반대편으로 가서 혼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자신을 정비하고 있을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대답하면 저는 안 합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나 같으면 자랑하러 갈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갔어요. 이건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지금 환상 속에서지만 어떻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정반대의 방향 아라비아로 가요. 왜 갔을까요? 그곳에는요, 사도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가 갔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하기 위하여 3년 동안 거기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동안 뭘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고린도 모든 편지의 서신서도 그 모든 신학적인 내용들이 정립된 장소가 바로 아라비아의 3년이란 말이죠. 우리는 먼저 일하기를 원하고 먼저 자랑하기를 원하고 뭔가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안에 섬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갈 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열정을, 그러면 일밖에 안 되죠. 사도 바울은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먼저구나. 그래서 그 먼저 된 하나님 앞에 고립된 장소로 가서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반드시 떠나요. 신앙에서 떠난다니까요. 열정과 열심은요, 우리의 연료가 아니에요. 기차가, 옛날에 전기기관차가 석탄을 떼면 기차가 가거든요. 이 가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끊없는 생수예요. 이게 없으면 기차는 멈춰요. 언젠가 멈출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생명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천천히 가도 되지만 관계만큼은 정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이 어려워요. 이렇게 관계를 정립하기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도 문제도 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관계를 먼저 정립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힘 찾는 거,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사람의 힘을 찾고 세상의 도움을 얻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지 않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147편에 여호와는 말의 힘, 말이라는 거 horse입니다. 달려가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의 힘,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말의 힘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의 힘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럼 뭘 기뻐하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인자는요,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중요하죠. 이거는 언제 정립이 되느냐? 일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은 묵상을 통하여 정립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되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부어주신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악인들이 모아놓은 재산들 있잖아요,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빼앗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바울은요, 자신의 소명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관계를 정립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까를 고민했던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1년 반 동안 저도 복음에 대하여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설교의 밑바탕이에요. 진짜 1년 반 동안 하루에 6시간씩 글을 썼어요. 계속 썼어요. 그게 제가 제 책상에 있는 노트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전할 복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내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정립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성난 파도처럼 움직여요.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통하여서 이 3년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했는데 이방인의 그릇으로 뿐만 아니라 그가 남겨놓은 신학적인 지식, 그가 남겨놓은 신앙생활 지침서, 그가 남겨놓은 선교학적 가치가요, 여러분, 어떤 그 누구보다도 보물적 가치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 키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 꿈과 비전과 갈 길과 다 보여요. 우리는 갈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계가 정립되면 꿈과 비전과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역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폭풍에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비전과 꿈과 방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